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 중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과 비극이 오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스리고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예수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고 또 그가 죽일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건 내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내어주는 거니까 만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다면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왜 유대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이런 박해를 받아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값을 내게 된다면, 그 피 흘린 죄를 받게 된다면, 메시아의 피를 흘린 그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너희들이 원하면 메시아를 죽인 그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로마인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 후손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돌리라. 이 우리,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대부분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또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팔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 그 자손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고 메시아의 피를 흘린 그 피값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막 여기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칼날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여기 보면 왼쪽 밑에 성막 안에 있던 그 성막 기구 중 하나인 등대를 로마군들이 빼앗아서 이제 로마로 가져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러분 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 유대의 폭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양식을 약탈하고 이제 자기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막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성 안에 마리아라는 아주 부잣집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착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던 그 유대 열심당원들 중에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카리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로마적이거나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시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식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부잣집 부인의 집에 와가지고 양식을 내놓으라고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양식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고 당신들이 찾아보라고.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만일에 나중에라도 너희 집에서 양식이 나오면 그때는 거짓말한 죄로 너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폭도들 시카리들이 떠났습니다. 이 부인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시카리들에게 시달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시카리들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만일에 이제 전쟁에 지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비참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아이를 죽여서 삶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자기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네가 이렇게 굶주림과 정말 이 시카리들의 협박 속에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가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로마 군들에게 질 게 뻔한데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면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 중에 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마지막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 자기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소반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시카리들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시 이 부인의 집에 와가지고 너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더니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고기 내놔. 부인이 고기가 있다고. 저기 가보라고.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저기 요리를 해놓았는데 갖다 먹으라고. 시카리들 보니까 정말 이 부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성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을 빠져나가니까 이 시카리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자기 동족들을 이제 감시하고 도망치다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고 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오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금화로 바꿔서 그 금을 삼키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면 이제 로마군들에게 안 잡혀도 생활력이 없으니까 이 금화를 삼키고 그 금화가 대변으로 나오면 그걸 씻어서 이걸 가지고 일단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주위에는 나무도 완전히 다 베버리고 유대인들이 탈출하면 로마인에게 다 잡히는 거예요. 로마군들이 탈주하는 유대인들을 잡았습니다. 너는 왜 도망을 쳤냐?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속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도망치다가 잡혀 죽으면 죽을 값이라도 밖으로 도망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죽는 게 좋겠다고. 네가 도망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살 생각을 했냐. 그래서 내가 가산을 다 정리해서 금화로 바꾸어서 금을 삼키고 왔다고. 그래 이제 로마 군들이 유대인 탈주자들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을 삼키고 도망을 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로마 군들이
야, 이 유대인들을 죽여서 배를 가르면 그 창자 안에 금이 많이 있겠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탈출하는 유대인들이 로마군에게 잡히면 로마군들이 배를 갈랐습니다.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여자들의 배를 칼날로 탁 갈라서 그 창자에서 금을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아무리 전쟁이지만 얘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포를 했지만 이제 막 유대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은 로마인들은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티투스 장군의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임할 걸 미리 아시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이제 로마군에 맞서 싸웠던 그 유대인 군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에 사로잡혀 갑니다. 자,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방으로 팔려갑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이들을 노예로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저주를 받고 노예 신세가 되어 팔려온 주제에 나라도 없는 주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안식일에는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토요일에는 노동을 못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이런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생선은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당할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유대인들을 노비로 팔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에는 일을 못한다, 또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무시하니까 이들의 몸을 노비로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전 세계로 팔려가고 그때부터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죠. 메시아를 거부한 죄가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때는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한이 돼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다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방인들은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이방에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팔려갔으니까 이제 다 거기서 떠났으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방인이 들어와 살기를 시작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됐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하늘에 멸망의 징조가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 잘 몰랐는데 제가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자, 여러분, 요타파타를 이제 지키려고 로마와 맞서 싸우던 요세푸스 장군이 이제 요타파타가 함락되면서 생포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가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 앞에 왔는데 베스파시안은 죽이라고 했어요. 티투스가 아버지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좀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는 유대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이제 요타파타를 수비하는 지휘관이었죠.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 장군 앞에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적장이 잡혀와서 자기가 로마 황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스파시안이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요세푸스가 예견했던 대로 정말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야, 그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구나. 이 사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뒤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었고 이 요세푸스를 로마로 데려옵니다. 그 이제 로마 왕궁에서 지내게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때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을 저술하는데 그 요세푸스가 쓴 이제 유대 전쟁사 6권
제5장에 보면 요세푸스는 실제로 이제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이니까 그 당시 전쟁의 상황,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화면 1번에 보시면 1년 내내 예루살렘 위에 칼 모양을 담은 별 하나와 혜성이 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라고 하셨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때 1년 내내 예루살렘 위에 칼 모양을 담은 별 하나와 혜성이 떠 있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하고 어떤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 요세푸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도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린 이제 상상으로 그린 어떤 화가의 그림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군들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이제 흩어지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서쪽 성벽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그게 여러분 사진에 보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제 기념으로 남겨둔 그 서쪽 성벽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통곡의 벽에 가서 2000년 전 그 조상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 비참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벽 앞에서 그들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벽에 이제 여러분 그 벽 틈 사이에 이 뭐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여기에 집어넣고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못 박으면서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자손들, 그 후손들은 어떤 일을 겪는가?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가스실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그 뼈가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이런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일만 겪었던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14세기에 이제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아주 짧은 시간에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희생시킨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기록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 5년 내지 6년 만에 2,500만의 유럽인들이 흑사병으로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을 어떻게 해야 고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별별 미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거머리를 상처에 붙여가지고 막 피를 빨아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고치려고 했는데 많은 유럽인들이 죽어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공직에 별로 높은 자리에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별로 출세할 일도 없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에 주로 손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거기도 보면 유대인 샤일록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물로 나오죠. 이제 중세 유대인들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좋게 그려놓은 문학 작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오로지 돈을 모으려는 생각들, 고리대금업,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고리대금업에 손을 많이 댔고 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족과 잘 섞이질 않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배척과 이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항상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제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래서 다른 민족에 비하여 자 항상 갔다 오면 손 씻고 전염병에 걸리면 딱 격리를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배너라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나환자들은 따로 이제 격리를 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에 대한 감염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은 병에 적게 걸릴까? 유대인들은 거의 패스트에 안 걸리는데 다른 민족들은 거의 다 병에 걸려 죽을까?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우물에 이 패스트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패스트에 감염되어서 죽어간다. 자,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정오가 막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대규모의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도 그랬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고토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박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고토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25번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이제 이사야 11장 12절, 60장 4절, 8절, 4절에서 8절,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이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내지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을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지금부터 불과 약 100년 전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이제 비행기구였죠. 그 처음으로 이제 비행 실험을 한 게 불과 한 1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등장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27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온다는 거죠.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있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와? 여러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도 이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또 날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날아오는가? 왜 날아와야 했는가?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날아오게 될 걸 미리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란 단어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데 비행기란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기록하지? 그래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11월까지 이디오피아에 있던 검은 유대인 1만 2천 명이 비행기로 오게 되고 1948년에는 740대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득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날아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와야 했던가?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은,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자 지도에 보다시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알라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부딪히고 싸웠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안 한 나라가 거의 없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적대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방이 적대국이고 한쪽은 바다인데 육로로 올 길이 없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데 날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2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먼 미래도 현재처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700년 후의 일을 미리 보시고 그걸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1.1핵도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인류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은 인간적인 예측, 예상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가능성을 계산한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1핵도 언남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은 일회용이 아니고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도 지옥도 가본 적 없습니다. 왜 믿느냐? 여러분, 저는 아직 내일이 안 왔지만 내일도 반드시 해가 뜰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던 날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58년의 세월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해가 떠왔기 때문에 58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일도 해가 뜰 거다. 왜? 제가 태어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날이면 날마다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성경은 1600년에 걸쳐 기록이 됐는데 1600년 동안 하나님은 1800가지가 넘는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이 말씀들, 유대인의 앞날에 대한 말씀들 1.1획도 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52년 동안 날마다 어김없이 해가 떠도 내일 해가 뜰 걸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분명히 보면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과연 알파와 오메가이시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미래까지 현재의 일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구나. 미래도 현재처럼 정확하게 보시는 그분이 이 성경을 계시해 주셨구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죄가 있으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든지 마음에 홀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